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건 뭐랄까요?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정의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실제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인과 상반되는 종교인은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의무감을 가지고 합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부귀영화, 무기병 장수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습니다의 믿음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해요. 그것을 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가 그 믿습니다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고 또 상을 받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열심히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해야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믿습니다의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내가 가졌으면 그 믿음의 분량이, 내 믿음의 분량이 티스푼에 담겨 있는가, 컵에 담겨 있는가, 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가, 큰 박스에 담겨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왜? 이것이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안 들리고 맨날 하는 소리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갖고 그 사람이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면은요, 다 그게 슬픔의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바울서에서 13개를 읽어보면 중점적으로 다니는 게 뭐냐면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신자들은, 목회자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졌거나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결국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만 무성한 때깔만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또 의식과 형식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내적인 변화는 없는 해칠한 무덤 같은 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빗나간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직분이 있다고,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1000배 만배 잘했어요.
그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병원을 잠깐 갔어요. 아파서 간 게 아니라 약 타러 갔어요. 혈압약 타러 갔는데 아주 허리가 다 꼬부정한 할머니예요. 저도 손자가들이 있잖아요. 그게 할아버지인데 저보다 한참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진료를 하고 하시면서 책을 저한테 하나 주고 가요. 이걸 주고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복음, 이걸 주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한테 한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내가 목사인 줄 알았나? 그런데 요즘 목사들이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망해가고 있대.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서는 복음을 가르친다고 꼭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제가 가서 집에 가서 읽어봤어 이걸. 도대체 나도 뭐 배울 거 있나 하고 읽어봤더니 내용은 우리 교회의 수준에 보면 초보적인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그만하면 그 목사님 뭐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바르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이 중요하고 그 목사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쇠퇴해가는 한국교회 현실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쇠퇴한다는 것은요. 신자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잖아요. 목사님도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교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분별이에요. 분별. 교회가 크고 좋으니까 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막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으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좋은 교회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이 소책자를 여러분 전도장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돌리잖아요. 그런데 내밀면서 막 교회 요구를 하면서 그런 그분의 그 열정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그런 의식도 생기고 분별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갖게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그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담대히 이 책을 전할 수 있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한 바가 컸어요. 그래서 교회가 쇠퇴해 가는 것은 결국은 신자들이 무기력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코 그런 신자와 교회들은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은 또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쇠퇴해가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들이 자기가 깨달아. 그 분량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진리가 되게 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공부했지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교리적인 수준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것은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어떤 뭐 다른 것들로 성도들 양육하고 붙들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여러분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썼으면 이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 위에 형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을 들고 뭘 해야 돼?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리치기는커녕 계속 공격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가 나가고 막 1200만 성도가 다 막 나가서 750밖에 안 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위도 보면 아실 거예요. 성도들 보면 신자들 보면은 주일성수가 전부예요. 주일성수. 주일성수하고 헌금했고 뭐 직분 가졌고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인 거예요. 전부요. 어떤 복음을 통해서 변화도 없고 이제 종교적인 의무만 다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율법으로 바뀌어버렸고 또 은혜가 행위로 바뀌어버렸고 이 믿음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자꾸 교회에서는 행위만 강조한 거예요. 해봐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왜 복음다운 복음을 못 듣고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거짓이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언약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이 다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관역이 빗나갔고 예수님은 그것을 올바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힘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상과 전쟁이 아닙니다. 일부 교회들은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 갖고 막 진보니 보수 싸우는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전쟁이에요. 교회 안의 전쟁은 뭐냐면 내 안에서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이 영적 전쟁이라 했잖아요. 이제 내 안에서 전쟁을 해서 내가 내 안에 적을 물리쳐야 돼. 내 안에 마귀와 사단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정말 신앙을 통해서 행복, 복을 누리고 즐겁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고 싶다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행위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분명히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러 그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딱 인식하고 아 나는 교회 가서 이걸 해야겠다. 누가 뭐해도 이런 분명한 확신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면 다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애굽의 단계, 광야의 단계, 또 가나안의 단계에 단계마다 수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다 가나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요. 그 다음 단계 말씀을 들어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광야의 말씀을 듣고 아 이건 애굽이야를 깨닫고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사람이 아 여기는 광야구나. 그걸 깨달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성도의 수준은 그 목사의 수준이며 교회의 수준이다 그랬어요. 목사의 수준이 많으면 그 성도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가나안 단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복이 좋다, 뭐, 교회가 재정이 많고, 성도가 많고, 뭐, 혜택이 많다. 이런 것에 여러분, 눈길도 돌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진리가 없더라. 가세요. 그냥 그런 좋은 대로. 얼마든지.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신앙의 행위라고, 이만큼이라도 뭘 하라고 합니까? 그죠? 계속 들으시면, 이제 제가 할머니 이야기 했지만, 그 할머니처럼 여러분들 깨달은 바를 누리게 되면 이제 그것을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살게 해줄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의 계보가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벨부터. 그 중에 오늘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모세 부모에 대한 믿음 들어보셨어요? 그런 설교 자주 듣지 못하던 거잖아요. 모세 부모가 내용이 있었어, 히브리서에.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믿음의 그 계보의 주체가 모세는 뒤에 나오지만 모세 부모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모세 부모가 단순히 모세를 낳았다, 그래서 훌륭하다, 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믿음, 모세 부모의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모세의 부모는 누군가? 자, 여기서죠. 모세의 부모는 두 분이죠. 엄마, 아빠. 이름을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아마도 많은 신자들은 모를 거예요. 모를 거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봅시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70세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 부모의 아빠는 아브라함이고 엄마는 요게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그 부모가 했던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그런데 앞에 소개도 없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했을까? 우리는 거기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모세 부모가 갖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왜 갖게 됐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아브라함부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일을 했고, 이걸 알려면요, 이름을 딱 알면, 이름 속에가 축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연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모세의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아므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잖아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죠? 아브람이나 아므람이나. 자, 아므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암과 람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암이라는 거 뭐냐면 백성, 민족이라는 뜻이고 또 람은 높다,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합쳐보면 아브람은 높여진 백성, 존귀한 백성, 백성이 높여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존귀한 자예요. 높여진 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하고 구별한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여호와 할 때 야 플러스 카바드라는 영광스럽다, 무겁다라는 합성어예요. 이 말 합성어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름에서 풍기는 딱 냄새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요게벳 이렇게 하면은 존귀한 백성, 요게벳은 여호와의 영광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백성과 여호와의 영광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존귀한 백성, 높여진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을 딱 합쳐놓으니까 거기서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런 존귀한 백성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구별되어진 믿음을 가진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그 이름 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일은 없지만은 이름 속에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앞으로 막 부모가 어떻게 해요? 숨기고 보호하고 강물에 뛰어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다 믿음의 행위들인데 그것들이 그냥 부모의 본능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이 살았던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2절 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핍박을 받는 시기였어요. 최고조죠. 그 전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아이를 죽여라. 딸이면 살려줘라고 산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바로가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아주 장자잖아요. 아이들까지 다 죽이면 뭐라고 해요? 그냥 멸해버리려는, 백성을 멸해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요. 죽이는 방법이 나일강에 던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일강은 어떤 강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일강은 어떤가? 젖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나일강, 그 삼각주에 비옥한 땅이 있어서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그죠?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양육하고 먹고 살게 하는 젖줄이란 말이에요.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의 근원이고 생존의 근원이고 신성한 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강이 된 거예요. 왜? 강에다 다 던져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종교라는, 애굽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그 강을 생명의 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강인 거예요. 근데 종교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종교들은 우리하고 뭐가 어떠다 막 하지만 결국은 우리 간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음의 강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담그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강이 피로 물들어요. 피로 물들었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가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의 강이에요. 거기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가 가고 지팡이가 가고 모세가 가면 그것이 생명의 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왜 아들만 죽이고 딸을 살렸는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것은 아들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강해지죠. 군대가 되고 장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공격하고 나중에도 숫자가 많으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아들들을 통해서 이룬 거잖아요. 장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죠, 마귀가. 이게 우리가 바로를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헤롯도 2살 아이를 다 죽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탄적 배후는 계속 그 메시아 계보를 끊으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사탄은 종교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근데 2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억압을 합니다.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에? 그렇게 안 하면 너 혼나? 너 큰일 나? 망할 거야?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게 하고, 두 번째는 동화시켜요. 동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하고 섞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자꾸 세상 마인드하고 섞여요. 그렇게 만드는 전략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챙기고 자기 영광을 애쓰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감독들이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애굽은 왜 종교라고 하냐면 실제로는 그런 것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보면 애굽은 종교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도의 시작을 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시작은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갈대아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딱 옵니다. 그러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약속의 땅에 젖과 울이 흐르는 곳에서 먹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할렐루야 살아고 하나님은 복 줬다 감사합니다 막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천국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거기다 기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가갖고 처음에는 좋다 하고 막 태평성대를 누리고 아이고 얼씨구 그랬구나 할렐루야 하고 이제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종교화 되는 거예요. 종교의 노예가 되고 종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와서는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왔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어. 그런데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야. 그런데 우리 속과 생각과 마음은 의인이 아니야. 아직도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완전 세상 종교화 돼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보내서 야 이게 진짜 종교야. 한번 살아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애굽 생활이에요. 애굽에는 말씀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처음에는 좋은데 마지막에는 다 털리고 그잖아요. 집안 쪼개지고 망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뺏기고 그렇게 해서 살겠다고 이제 막 발버둥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 교회라는 그 종교라는 이름을 썼지만 그 속에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이 있어요. 죄의 종살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더 잘해라, 더 수고해라, 더 노력해라, 더 헌신해라, 네 자신을 증명해라. 막 계속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누릴래? 그러면 더 헌금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더 해라. 그 계속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게 마귀 짓이다 그랬어요. 너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또 애굽에서 아마 신앙생활 해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진리가 없는 곳은, 그런 애굽은요, 이 자기 욕망과 자기 그 세상의 왕국을 세우는데 모든 걸 소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폭망하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으로 또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종교의 짐을 지고 계시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의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내 믿음이 분량이 못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억지 춘향이처럼 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도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하는 행위는 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그러니까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기 때문에 압제가 심해지고 노역이 심해지고 고통이 심해져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해요. 더 번성을 한다니까. 그리고 망하질 않아요.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갖다 부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 부모가. 세 번째. 그럼 이제 그때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나타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가 보면 요약하자면요, 딱 두 가지예요. 모세의 부모는 잘 기억하세요. 영적 안목을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첫째. 두 번째는 세상과 바로와 모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까.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 분별력을 가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태어났어요. 보는 순간 뭐라고 했어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건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봤을 땐 아름답게 보고 태어난 아이가 없어. 그냥 내 아이니까 이뻐서 다 이쁘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티 마냥 그렇잖아요. 안 이뻐. 그런데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해서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상징과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은 뭐냐면 뛰어나다, 특별하다, 잘 맞춰진, 합당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 태어난 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진 게 누구예요? 모세의 부모라는 거예요. 왜? 모세의 부모는 이미 존귀한 백성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 믿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에는 나오잖아요. 예수님 보고 처음에 알아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것은 인간의 표현인데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를 그냥 우리는 쭈글쭈글한 이티같이 보이는 아이인데 모세 부모는 아름답게 봤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나님 마음과 뜻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마음과 뜻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세 부모는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은 죽여야 할 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아이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어떤 위협과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안경을, 하나님 주신 안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진리를 가지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되는 것을 보면 맞는 거예요. 이 해석이.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건 단순한 애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장차 구속사의 도구로 쓰일 자였다라는 상징이에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석 달을 숨겼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무슨 믿음과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처했으면 부모의 본능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안고 어디 다른 도망을 가든지 어디 꽁꽁히 숨기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게 믿음하고 뭔 상관이에요? 본능이지. 부모의 사랑이며 자식 사랑이며 자식을 보호하는 본능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였잖아요. 그러면 아름답지 않는 쭈글쭈글한 얼굴이 막 다 그런 아이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장동건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가. 다 보면. 에? 그러면 다 안 이쁘게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야 돼?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구원자로 쓰임받을 아이였지만은 장차 오실 중보자인, 모세도 중보자죠. 예수님도 중보자죠. 똑같이. 예?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 중보자가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가로막힌데 중보자가 예수 아니에요.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모세의 부모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런 거죠. 그 중보자를 살리기 위해, 그 중보자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두려운 바로 그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그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 중보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내 목숨이 쇠하여지고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살아나고 드러나고, 그죠? 그분의 은혜와 십자가가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그 부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그 분량의 차이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모세 부모처럼 하는 거고, 모세 부모가 이 시대에 태어나도 그 믿음이 있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모세 부모는 특별히 은혜를 받았지, 노아는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아니라니까. 그 은혜가 믿음을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은 색깔이 다 똑같대. 믿음의 역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마다 환경에서 다르게 나올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성도의 그 대열에 모세 부모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똑같아요. 그 반열에,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이었어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요. 발각되면 다 죽어요. 몰살당해요. 네, 전체가 죽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부모의 그 사랑, 부모의 본능, 그것도 물론 인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뭐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왕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아까 이름에도 나왔잖아요. 존귀한 백성은 여호와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에요. 그죠? 예. 그 이름을 그렇게 가질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저를 죽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죽은 자도 이삭을 죽여도 그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믿음이 능력이 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왕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군사를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보다 더 크셔.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지금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더 우선적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증거로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갈대 사이를 두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짓입니까? 그잖아요. 바람이 휙 불어가고 풍랑이 일어나면 막 뒤집어져 버려. 그잖아요? 역청을 치렀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까지 버틸지 모르고 이게 사람 손에 갈지 가다가 물에 빠질지 누가 알아.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것이 최후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울고 그러니까.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볼 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요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행운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또한 뭘 행운을 바라고 뭘 무기력하고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손으로 지킬 수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어떻게 해요? 발견돼서 미리암의 지혜로 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역설적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탄해 가야 되는데 모든 게 거꾸로 가. 그런데 순탄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역설적 섭리예요. 그잖아. 아니 가나안에서 잘 살게 놔두시지 왜 애국으로 보내서 그래놓고 또 구원하시는 이 역설이잖아요. 그 하나님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마음, 하나님의 능력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 아 가나안에서도 좋게 앉혀놓고 칠판놓고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을 일이야. 그렇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부모는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는 현실을,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두려운 현실을 만나고, 그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그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당한 일은 우리도 어떻게 뭐 할지를 모르는데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믿음은 이렇게 역사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시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첫째 뭐라고요? 영적 안목, 믿음의 눈을 가졌다. 둘째, 어떤 환경과 사람과 번세와 능력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해하시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첫째, 분별하는 능력을 줘요. 분별하는 능력. 현실을 분별하고 사건을 분별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 예?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분별을 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텍스트에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AI처럼. 그래야 이걸 딱 집어넣으면 삐비빅 이거 오류입니다. 이거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걸 딱딱딱 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단어 넘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없어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막 성경적으로 이단들이 갖다 대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 여기까지밖에 안 하겠는데 여기 뒤에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거 하고 훅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현실을 딱 보게 하고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고 뭐가 사건이 터졌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게 분별하게 된다니까요. 그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좌충우돌 하지 않냐고 막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으로도 깨달으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은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야라고 분별하는 순간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견디게 되고 그것도 태풍에 확 불어오지만 그 속에 태풍이 눈이 있잖아요. 그 속에 고요하게 평정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강한 권세예요. 마귀는 거지지 않은 강한 권세에 우리는 유혹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나 건강이나 뭐 미래나 돈이나 뭐 평가나 뭐 인기나 막 이런 걸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흔들려요. 그렇죠. 내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나는 언제 도달했나. 그리고 왕따 당하고 막 나는 저렇게 두려워 뒤처지고 막 두려움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힘이 와서 막 우리에게 압박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 중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서 있고 하나님 목표가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쪽에 이쪽에 넘어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설교할 공간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성도가 1명이든 2명이든 내가 깨달은 것을 남겨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도 시작했고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또 듣다 보면은 깨달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설교할 이 공간만 그리고 한 사람도 내 설교 들을 사람만 있으면 나는 내 힘이 닿을 때까지는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지켰어요. 아이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며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절대 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깨달은 진리를 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성경은.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진리를. 그게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네? 그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나눠주고 사는 거. 그것이 이 모세 부모가 했던 그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무엇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게 하는 거야.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을, 믿음은 이렇게 안에서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도 주셨지. 그런데 내 믿음이 분량이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맞게, 사이즈에 맞게 그 믿음의 역사,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야고보서 2장에 온전케 된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장장 분량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디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뭐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뭐 이렇게 쭉 믿음이 나오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황새고 우리는 뱁새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시대와 환경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꺼내서 히브리 기자는 이게 믿음이야라고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훌륭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부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모세의 부모처럼 영적 안목과 두려움 없는 그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주님을 축복합니다.